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벌써 피곤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후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까지. 마치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그 짐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어쩔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즉 붙잡음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내려놓음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그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착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마음의 짐을 덜고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은 30년 전에 받은 상처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모욕적인 말 한마디, 배신당한 기억,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을 수십 년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십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도 혹시 해고당하면 어쩌나,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며 끊임없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은 본래 애착을 형성하는 존재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소중한 것들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지나쳐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 될 때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마치 불타는 집에 있으면서도 그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태우고 있는 불덩어리와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한 보물인 줄 알고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미 40이 넘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들 걱정하는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쳐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짜증을 내며 매일을 괴롭게 살고 있다면 이것은 독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20년 전에 사업에 실패한 것을 아직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며 매일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로 상황을 바라보고 집착할 것과 놓을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과 후회, 불안과 집착들도 모두 어떤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자연히 그런 감정들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통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하고 과거의 실수도 내가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의 모든 위험도 내가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우리 마음가짐 뿐입니다. 두 번째로 집착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집착은 잡을 집에 붙을 착을 씁니다. 무언가를 꽉 잡고 붙어서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한다거나 아낀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헛된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독립된 인격체이고 우리 몸도 늙어가고 병들기 마련이며 재산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집착합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난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걱정되고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아라. 아난다가 곰곰 생각해보니 자신이 걱정하는 것들 중 대부분이 사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사는 원래 움직이지 않으나 흰 구름은 스스로 오고 간다. 산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구름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모두 변화하는 것들이고 잠깐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집착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현재 순간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손자가 태어났는데 벌써부터 그 아이의 교육 걱정, 진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갓 태어난 손자의 예쁜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소중한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도 못한 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손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평화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런데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 소중한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항상 어디엔가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착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며 간섭하고 잔소리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닫고 지혜를 기르는데 힘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됨으로써 자식에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나 체념 또는 무관심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내려놓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며 모든 것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모든 것은 무상하며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도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의 첫 번째 요소는 무상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슬픔도 변하고 기쁨도 변합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으며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 존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내려놓음이 가능해집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기뻐하지 말고 꽃이 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지 마라.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모두 자연의 이치이니 그저 그 모든 과정을 고요히 지켜보아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자세입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자비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냉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아끼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구해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생들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을 존중하시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런 자비로운 내려놓음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인연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염려하고 있는 상황도 모두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최선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다.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간섭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내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을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고요히 관찰하면서 들이마실 때는 평화가 들어오고 내쉴 때는 집착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호흡 명상을 하루에 몇 번씩 해보시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불필요한 집착들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평화라고 염하십시오. 숨을 내쉬면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염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관음염불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하고 싶어 하시면서도 각자의 업과 인연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관세음보살의 지혜로운 자비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염불을 하실 때는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우되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감사 수행입니다. 집착과 걱정에 빠져 있을 때일수록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누군가와 좋은 대화를 나눈 것 같은 소소한 것들 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무상 관찰입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물론 기뻐하되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니 지금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데 집중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마지막으로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같은 자비를 보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점차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집착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집착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집착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점차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방법은 공덕회향입니다. 좋은 일을 하거나 공덕을 쌓았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지 말고 모든 중생들과 나누어 가지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이렇게 회향하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7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내려놓음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애착이 지나쳐서 독이 될 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착각에 빠질 때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집착의 본질을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집착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현재 순간을 놓치게 만드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폭이나 체념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호흡 명상, 관음연불, 감사수행, 무상관찰, 자비명상, 현재 순간 집중하기, 공덕회향까지 7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불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나 질문도 남겨주십시오. 모든 댓글을 정성스럽게 읽고 있습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회향하며 모든 중생이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